아멘. 오늘 2021년도 첫 주일 예배 드리지요. 근데 매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 다짐도 하고 덕담도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겠다 계획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그런 얘기가 별로 잘 안 들려요. 코로나도 있고 사회도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침체되어 있어서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부흥회 하면서 유튜브로 또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생각들을 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면 주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참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말씀이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진 않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에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세일 한 서너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완전히 몰락시키려고 공격해 왔어요. 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서너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몰려오니까 적군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거기에 유다 군대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전에는 어쨌든 고도의 무기가 없으니까 사람 많은, 군인 많은 게 최고잖아요. 군인 없으면 일단 위축을 받잖아요. 전쟁은 한번 게임에 치면 다음에 이기겠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치면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죽고 다 뺏기고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너무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전쟁 후에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차이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큰 무리를, 적군은 세 나라 네 나라가 연합해서 큰 무리가 오고 우리는 너무 적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지. 요거는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신념일 가능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정신적인 소망일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대단히 큰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어요. 마귀에 눌려 살아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영광스러운 천국이에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오늘 집사님 임명을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어쩌다 기분 좋아서 기분 좋은 말 한마디 들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은혜인데 Amazing이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에 감동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벅차오르는 소망으로 사세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있어, 믿어서 좀 든든하고 좋지, 이런 긍정적인 거나 신념이 아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덤덤한 그리스도인, 아니 어떤 때는 그냥 예수님 믿을 뿐이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 그 은혜가 다 밀려오면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상처받잖아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가 부어지면서 그게 또 치유가 돼요. 어쩌다 주저앉았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아버지 부르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어제 오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말도 못하던 사람이 아버지를 불러. 그 빛이
아버지를 다시 부르면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주님 바라보니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12장이 믿음장 11장의 마무리예요.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쭉 얘기하고, 믿음은 뭐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12장 1절에는 그리스도인을 경주하는 사람들로 설명했어요. 마라톤 경주를 할 때 42.195km를 달리잖아요. 이게 100리길이에요. 10리 걸어가는 것도 힘드는데 100리를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은 경기하기 전에 코스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꼬린 지점을 확인해요. 또 실제 달려봐요. 그리고 어디에선 좀 조절하고 어디에서는 좀 속도를 내고 다 계획을 하고 42.195km를 다 계획하고 출발을 합니다. 경기할 때 어떻게, 경기할 때 경주자가 뭘 바라볼까요? 군중 이런가 봐요. 마지막 42.195km의 리본을 딱 들고 있는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만. 지금 얼마쯤 왔다. 좀 더 힘내야 돼. 조금 더. 거기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이 뜻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로 시작했어요? 예수로. 그치요? 예수로 시작했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끝날까요? 어느 날 주님이 날 오라 부르시면, 어느 날 주님이 날 오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지위가 높았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니? 얼마나 건강했니? 그거 보고 그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평생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1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신앙생활 점검하는 것도 우리 주님 더 바라보자고, 주님 더 바라보자고. 큐티하고 감사일기 쓰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셀 모임을 하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게 환한 은혜와 빛과 복과 영광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봤는데, 그 전에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너 이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가,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 이사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묻겠지요? 어디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광주로 갈까요? 평양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거기 지분이 있을까요? 살만할까요? 환경이 괜찮을까요? 우리 이사하려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주님 황당하게 하세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 어딘지도 안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 아니 여행을 간다고 그래도 저 내일 여행 갈 테니까 모이세요. 어디 갈지는 몰라요. 그럼 오겠어요? 이사는 관두고 여행이라도 안 와요. 혹시 부르는 사람이 고마워서 왔다가 하루 종일 목적지도 없이 헤매다가 오늘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도자 욕하고 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행도 아닌 이사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가.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은 초신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갖고 내가 보여주는 대로 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 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랬을 것 같아요. 길 가면서도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지? 저녁이 돼서 텐트를 치고 잠자리를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또 오늘 어디로 인도하세요?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 인도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어요. 어쩜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늘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쭉 따라가 보다 보니까 13장에 도착한 것이 12장에서 떠나서 13장에 도착한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까지 와서 보니까 더 부자 됐어요. 주님 따라오면은 이렇게 여유도 주세요. 아브라함도 양이 많아졌어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 따라오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근데 풀밭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요. 우리 갈라서자. 근데 롯이 먼저 선택하라니까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소돔성이 굉장히 좋은 도시였다고, 아주 가 살고 싶을 만큼 요즘 한국으로 하면 강남이나 분당처럼 괜찮은 동네였던가 봐요. 거기가 좋으니까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소돔으로 갔어요. 거기에 유황 심판을 받았지요. 죄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지금 죽음의 바다가 있는 사해가 소돔성 자리였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지 못하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양보할 줄도 모르고 실속 챙기고 요 롯이 떠난 다음에 삼촌 아브라함이 롯 떠나보내고 얼마나 허전하고 불편했겠어요? 그치요? 그리고 소돔성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촌스럽고 황무지고 척박한 땅이에요. 와, 이거 정말 롯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이거 정말.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13장 14절 15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로 떠났니?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그러면 재산이 많은 것도 좋지만요, 재산이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차라리 많지 않았으면 갈등 없었어. 이게 가만히 저도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은 형제적으로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가정이 많더라고요. 재벌 집안들은요 형제간에 다 무너졌어요. 재판하고 고소하고 막 얼마나 난리가 났나 몰라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재벌 집안 편한 집안이 없어요. 다 막 갈등에 쌓여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그때 롯이 떠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개역성경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가 보는 땅을 너에게 줄게. 저 이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 받았어요. 맞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이 내 땅이야. 사업이 잘 되길 바라보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야. 시험 볼 때 시험이 합격하기를 바라보면 시험이 합격한다는 거야. 승진을 바라보고 열심히 노력하면 승진이 된다는 거야. 주님이 바라보래. 그래서 열심히 바라보라고 저도 얘기했고 저도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당당하게 바라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바라보지 못한 거야. 하나님은 없어. 내 욕심, 내 야망, 내 꿈을 이루려고 했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동서남북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출세를 바라보고 큰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을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우세요? 하나님하고 참 좋은 관계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걸 느끼면서 성령의 임재로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하고 낯설어. 그 인생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서먹서먹한 거야. 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믿고 살았다고 왔는데 아버지 앞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의붓아버지 같아. 가기가 불편해.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느낄 때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너무
너무 역력하게 봤어요. 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이 씌워주신 상급도 어린 양 예수님께 벗어놓고 어린 양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것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친해진 걸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불뱀이 나타났어요. 말이 불뱀인데 그 불뱀이 사막 색깔이어서 불구스름해서 불뱀이래요. 사막에서 견디는 뱀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전하는 글은 보니까 이 불뱀은 날개도 있었대요. 슉슉 날아다니는데 그 독한 뱀이 날아와서 손가락을 물고 장단지를 물고 발가락을 물고 귀때기를 물어버리면 물리자마자 얼마나 독이 있는지 몸이 뚱뚱 부으면서 막 죽는 거예요. 헉헉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걱정들 하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는 뭐예요? 백신 좀 빨리 백신 맞아서 안전하게 치료제 나와서 빨리 치료되게. 근데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백신 주지 않았어요. 치료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까짓 거 백신 만들 줄 몰라서 그래요? 치료제 만들 줄 몰라서 그래요? 다 그까짓 거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셨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모세 보고 작대기 하나 세워놓고 그 작대기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걸어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 그거 보면 돼. 이해가 돼요? 지금 뱀 몰려 죽겠는데 그거 본다고 돼요? 어떤 사람 안 봤어요. 그거 본다고 되냐? 그거 본다고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됐겠다. 안 봤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리고 와서 주님 보는 순간 나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뱀 보고 산 게 아니에요. 노뱀 보고 하나님 보고 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거 실수했어요. 불뱀이 없어졌는데도 그 노뱀을 갖고 다녔어요.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 그거 치우라고.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 대답하시고 아버지가 날 부르시면 나는 즐겁게 나아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은혜, 그 기쁨, 그 소망,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거예요. 엄마들이 아기 기를 뜨는 걸 이제 저도 많이 보잖아요. 아기 기는 걸 보면은 엄마들이 아기를 기를 때 어떤 엄마들은 제가 보기에도 막 거칠게 기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막 애들 막 머리통을 탁 때려. 머리통을. 어떤 엄마는 팔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막 발로 따라가 막 그러면서 거칠게 애들을 때려. 어떤 엄마는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자기 애한테 막 너무 거칠게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애들한테 저렇게 저주스러운 욕을 저렇게 할까 막 그러는 엄마들이 있어요.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얘들이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욕먹어도 또 얻어맞고 울면서 엄마 무릎에 앉는다. 그리고 그 품에 들어가서 또 울어. 그러면서 엄마는 또 그걸 안아줘.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욕하면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세요? 다시 안 본다 이씨. 너 같은 사람 그러겠지 않겠어요? 누가 만일 오늘 예배 마치고 가는데 내 머리통을 툭 치면서 그러면서 날 욕하고 갔어. 그러면 그 사람 또 가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 그러겠어? 내가 너 없어서 산다 그랬어요. 우리 자존심 때문에 안 하잖아요. 기분 나빠서. 근데
애들은 너무 신기하게 또 가는 거야. 그렇게 맞고 그렇게 욕먹어도 또 가는 거야. 왜 그러지요? 걔들은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엄마가 나 때리지만, 나 욕하지만, 나 힘들게 하지만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거기 가야 편한 거 알아. 거기 가야 편한 거 알아.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에 또 가서 이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고 형편이 안 돼서 한 15살까지 아기를 보지 못했어요. 15년 만에 엄마와 자녀가 상봉을 했어요. 내가 네 엄마야, 이분이 네 엄마야, 얘가 네 아들이야. 그러면서 소개했어요. 엄마 불러봐. 엄마. 시켜서 법적으로 엄마라고 부르긴 하는데 거긴 못 들어가. 그 무릎에 못 앉아. 그 품에 못 안겨. 불편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불편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고 몸이 다 망가지고 쪼그락 늙어갖고 병든 몸으로 아버지 앞에 왔어요. 아버지가 끌어안아요. 냄새나고 그런 아들 끌어안으면서 환영해주고 씻어주고 새옷 입혀주고 손을 잡고 잔치를 하고 크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가 그 아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그 탕자가, 우리가 탕자라면 그 아버지한테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엄청난 재산 물려받고 다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혼날까 봐서 어떻게 거길 가겠어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한테 갔어요. 왜 간지 아세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 다 친구하자 그리고 같이 먹고 즐기고 막 하니까 막 친구도 많고 너 없이는 못 살고 막 다 되는 줄 알았어. 돈 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으니까 누가 하룻밤 채워주는 사람도 없어. 밥 한 끼 사주는 사람도 없어. 세상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잘 나갈 때는 아버지 생각도 안 했을지 몰라. 탕자 마음에 하나가 딱 와닿는 게 있어. 세상 다 버려도 우리 아버지는 안 버리지. 세상 다 버려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예전에 아버지 나 받아줬거든.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게 그거예요. 그 선하심, 그 넓으심, 그 풍성하심,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놔도 아버지 놓을 수 없는 거야. 다른 거는 보지 않아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건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 믿음의 주는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거 잘 안 쓰는 분도 있으세요. 또 쓰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도 저는 감사일기가 나만의 하나님과 데이트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친구 커플들이 데이트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걸어가면서 데이트하는 거 보면은 막 둘이 좋아갖고 얼굴을 쳐다보고 한번 만져보고 막 얘기하고 웃고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시간, 하루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감사일기 마무리하면 가장 좋아요. 만일 큐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감사일기 쓸 수 있어요. 저는 맨 마지막에 이런 말 쓸 때 마음이 뭉클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마무리할 때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모든 거 다 녹여주시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깊은 이면에는 나를 봐, 아버지를 봐.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이 그냥 믿음 생활 하나 봐, 관념적으로 추상적이 아니라 생활에서 믿음 생활, 주님 바라봐.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고, 밥 먹으며 주님 바라보고, 발걸음 움직일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힘들면 힘들 때마다 아버지, 감사하면 감사할 때마다 아버지. 미국 LA에서 목회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제가 그 간증을 읽어봤어요. 이분이 소아마비 장애인이세요. 당신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이 강해야 돼. 난 강해야 돼. 그래서 정상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거나 뭘 해도 조금 더 뒤지지 않으려고 막 죽게 살기로 뛰어서 정상인 사람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난 강해야 돼. 강해야 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내가 장애가 입었다고 우쭐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웃겨야 돼. 사람들한테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막 강해야 돼. 나는 꿀리지 않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강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강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어느 날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아니, 나는 강해야 될 거라고 기도했는데,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먹먹하게 주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 얼마 생각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너의 강함이 될 것이야. 근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하나님이 너의 강함이 될 것이야. 그래서 한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강해야 돼, 꿀리지 않아야 돼, 막 이렇게 살 때는 사람들 앞에 갈 때도 긴장이고 스트레스고, 있는 동안에도 긴장이고 스트레스고, 올 때도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지, 긴장이고 스트레스고, 계속 긴장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야. 이 말씀이 딱 와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야.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면 다 해주시는 거야. 사역하는데 뭐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 1월 첫 주일 예배에 우리의 비전이 선포할 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더 많이 하십시오. 주님을 향하십시오. 아니, 24시간 꿈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앉으나 서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 땐 힘들 때대로, 열어주실 땐 열어줄 대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손길로 영광의 길, 소망의 길 끝까지
아주 복된 길을 가게